각종 딸기들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세 번째죠? 세 번째라고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 혹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게는 벅찬 일이고 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제 입술에 또 제 말씀을 또 듣는 회중의 귀에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제가 매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노래를 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입니다.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전심전력 노력하시고 혈투 중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올림피아 교회 교인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본래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에 능하지 못하고 둔해서 이렇게 크게 큰 주제를 가지고 논할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한 아주 평범한 얘기를 드림으로써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밥 한 번 먹자.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은 밥 한 번 먹자. 우리가 한국에 가게 되면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꼭 끝난 다음에 헤어지면서 우리 밥 한 번 먹자. 그러죠?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미국에서는 아침에 인사할 때 굿모닝 이렇게 좋은 아침 그러는데 그걸 직역을 해가지고 요즘에 우리도 이제 한국에 가면은 좋은 아침 그래요. 근데 그 좋은 아침이란 말은 그 미국의 굿모닝이라 하는 말은 그 기원문이죠. 기원문. May it be good morning. 뭐 이런 말 같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전라도에서 이렇게 커서 아침에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아침 조반 드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먹는다고 하는 건 뭐 이렇게 그 당시 왜 그런 인사가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좋은 아침, 그래서 훨씬 더 좋은데 왜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끼니 때마다 점심 드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그러는가?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이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우리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드시는 게라우 뭐 이게 제 전라도식으로 하면은 아침 드시는 게라우 그러죠? 또 그렇게 인사를 하는 정겨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같이 한다. 또 식탁에 같이 앉는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욕구, 먹는 것, 배고프니까 이렇게 밥 먹는다. 이것보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배가 고파서 야 밥 먹자 그런 얘기입니까? 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야 밥 한번 먹자 이것이
이게 배가 고프니까 끼니 때 되면은 우리 밥 한 그릇 먹자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하는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식탁에 앉는다 혹은 밥을 같이 먹는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한다. 너와 나는 한 통이다. 한 통속이다. 우리는 끼리다. 너와 나는 가족이다.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교제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보면은 이제 교육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밥상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이제 인성교육이겠죠 주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뭐 다 큰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 뭐 삼육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들 뭐 인성교육 한다고 그래요. 이게 다 큰 대학생, 20살 넘은 사람을 보고 옳은 사람이더라. 이 교육을 이제 표방한 거라고 대학교에서 이게 아주 기초적인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으로 이제 대학이 이름을 내는 뭐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이게 밥상머리에서 해야 되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야 오늘은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너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소위 식탁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정을 나누는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정을 나누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하도 바빠가지고 뭐 언제 우리 아들이 혹은 딸이 언제 밥을 먹고 나가는지도 몰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각자 또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먹는 것이 아니고 언제 먹는지 각각 뭐 시리얼 먹는 사람, 뭐 빵 구워 먹는 사람, 김치 내놓고 이렇게 한식 정식으로 먹는 사람 뭐 이래 가지고 주부들이 상당히 바쁘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 같이 교제하는 것, 밥 한 번 먹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말이에요. 왜 어려운가? 참 어렵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이 식탁에 같이 앉는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죄인들 창기와 세리들하고 밥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난을 받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마태, 삭개오 이런 사람은 잔치, 내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잔치로서 이렇게 벌려가지고 모든 사람 와서 먹어라, 먹어라, 우리 놀자. 이런 먹는 것 그 이상의 관계가 우리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크게 어려워요. 아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이웃하고 이렇게 같은 교회 이건 좀 적은 교회니까 또 그걸 자주 하시겠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집사님 오세요. 우리 집에 뭐 맛있는 거 있어요. 오세요. 장로님 이거 우리가 했는데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랬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이렇게 반찬을 하면은 할머니가 큰 덕에 계시니까 할머니를 이렇게 불러오시라고 그래요. 제가 심부름 돼가지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아침 드시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생명택국 뭐 이런 거 겨울에 뭐 이런 걸 이렇게 대접을 하는 저희는 이제 둘째 아버님이 둘째신데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별미가 되면은 또 이렇게 큰 댁에 할머니 어른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데 요즘은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 가운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뭐 기능 혹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역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전도하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교제가 있어요. 교제. 이제 옛날에 1980년대쯤 되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다 이게 좋아하는 그 테마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의 테마가 있는데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코이노니아 맞습니까? 코이노니아 이 성도의 교제, 나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참신하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교제. 성도의 교제.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제가 이제 다시 꺼내지만은 어쩐지 이렇게 진부하게 들리죠? 아주 캐캐묵은 소리 같은데 사실 한때는 코이노냐 그래가지고 그게 뭐야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새 기별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이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모아두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주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었죠.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각 멤버들이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연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되라 이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뭐라고요? 하나가 되라. 이제 교제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정을 나누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이제 크리스찬 교제 교제의 핵심이라고 얘기가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교제는 가장 기본적인, 밥 한번 먹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게 밥 한 번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요즘은 대단한, 뭐가 관계가 돼야 이제 밥 한 번 먹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찬 교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거겠죠. 밥 한 번 먹는 것이 그냥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뭐가 됐든 식탁 위에 놓인 게 냉수가 되더라도 그걸 서로 나누고 그 자리에서 식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청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떡을 떼는 이런 경험들이 일들이 자주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주 어렵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한 개인 이렇게 구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구원을 하는데 한 무리로 이렇게 싸잡아서 구원하실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만히 보면 각 개인들이 만난 이게 모래알 같은 모래 한 줌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진흙 한 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래들을 혹은 자갈들을 다 하나하나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 부려놓은 것,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진흙처럼 다 통해서 정이 통하고 모래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되어 있는 그 찰흙 같은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적은 무리가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적은 무리도 뭐 이렇게 각각 개인 이렇게 돌멩이 같은 자갈들이 모아 있는 뭐 여러 사람들의 작은 그룹, 그걸 보고 적은 무리, 적은 여러 사람들의 무리,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의 적은 무리, 그 찰흙 같지만은 그 단단하게 서로 연합되어서 정을 통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고난을 받고 뭐 그런 함께 승리하고 그런 무리가 아닌가.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러면 네가 아간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만 이렇게 벌을 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아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진이 그 식구뿐만 아니라 그 온 진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함께,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벌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어느 한 분이 잘못 간다. 혹은 죄를 죄까지는 아니지만은 무엇인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상이란 말이 나오죠, 말라기에. 여호와의 상을 경멸하는 뭐 이렇게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좀 잘못됐다 라고 하면은 나하고 관계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I don't care 이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잘못이 우리 전부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틈나면 이렇게 전도하고 뭐 이러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소선지서 이렇게 쭉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여호와의 말씀 열심히 안 읽어? 왜 전도 안 해?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화를 내시고 경고를 하시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런 말 있습니까? 너 왜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한다? 왜 틀렸어? 뭐 이런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말씀을 실천을 안 한다 이거죠. 공이 재판관도 재판을 똑바로 안 하고 썩었고 부도덕하고 그렇죠? 부도덕하고 뭐 이렇게 무정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는 독야 청청 이렇게 나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옳으면 된다 하는 뭐 그런 것에 빠져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의 무리로서 교회의 무리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근데 교회에 어떤 분, 다른 분의 어떤 그 문제가 바로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내가 가서 무엇인가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아요. 그것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전부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에 빠졌어요. 지난번 안식일 과정에 그 제일 뒤에 보면은 금요일날 제일 밑에 보면은 토의 문제 2번에 있어요. 우리가 형식주의 그냥 그 행습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과정 공부하고 끝 이거냥 그 말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프랙티스하는 실천하는. 그래서 진짜로 내가 교회를 뭐 이렇게 다니건 안 다니건 이웃에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이웃의 불의에 대해서 내가 한것도 하고 무엇인가 손을 내미는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오고 이 가슴에서 다시 손과 발로 내려가는 뭐 이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말라기 때 보면은 아까도 그 과정 공부에 얘기했지만은 왜 형식주의에 빠졌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벌써 바벨론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도 세우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도 쌓고 이제 안전한 거죠. 이게 다 했다 이거죠. 풍부하다 이게 풍요하다 이게 평화롭다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 형식에 빠지는, 행습에 빠지는, 그냥 이렇게 기관주의에 빠지는, 제도에 빠지는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오늘날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데 다들 이렇게 무엇인가 긍지를 느끼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 진정으로 코이노니아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올바로 하면서 노력하면서 사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나눔과 교제, 특별히 교회 활동 가운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웃과 하나 되는 이게 하나 되는 이웃과 나를 하나로 하고 우리 주님과 나를 하나로 하는 뭐 이런 교제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심으로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이렇게 혼자 먹었다는 얘기는 안 해. 이게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야 우리 밥 한 번 먹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밥 한 번 먹는 떡을 같이 떼는 그런 정을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웃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죠. 우리 교회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 건강 메시지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건강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해가지고 건강 메시지가 막 돌아다녀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도 막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건강에 대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건강이 우상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제가 보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좀 아쉬워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건강에 나쁘더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이교도와 같이 있다든가 모든 사람들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것은 안 하려고 그러죠. 모세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살리는,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죽어야 되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말이죠. 근데 요즘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이게 건강을 위해서,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나 세상에서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할, 내 건강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즐겨 희생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네.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성만찬 예식 때마다 한 가지 조금 느끼는데, 성만찬 예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아주 엄숙한 날이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옛날에 우리 능지처참이라는 건 아세요? 끔찍하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전부 살을 쪼개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한 덕씩 주면서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이 기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 다 같이 성만찬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이에 서로 싸우느냐 그 말이에요. 왜 연합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우리 이제 성만찬 예식 했습니까 여기는? 저는 성만찬 예식 할 때마다 가슴이 막 이렇게 뭉클해요. 어디에 또 어떤 점은 제가 또 싫어해요. 어떤 걸 싫어하느냐? 그냥 너무 분위기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엄숙해. 너무 무거워. 그러나 먹고 마시고 우리가 그 전에 뭐 합니까? 성만찬 예식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세종 예식이라는 거예요. 세종 예식이라는 것은 겸손 예식이라고 하는데 겸손 예식만 그 세족의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을 씻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겸손해진다. 뭐 그런 뜻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럼 그날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겼을까?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겼을까? 그것이 세종 예식 때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까지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씻은 자는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이게 정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종예식과 또 이렇게 성만찬을 같이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할 때는 그냥 그 만찬 떡과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만 이렇게 나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전에 서로 발을 씻기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이렇게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어떤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상당히 저는 마음에 부담이 느껴요. 왜냐하면은 그 성전에 오기 전에는 뭐 했냐 그 말이죠. 예.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뭐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세종예식, 그것은 우리 자신을 다시 씻는 것이죠.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발을 씻는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난 교회에 와가지고 후투치고 뭐 그때 죄를 사함을 이렇게 강구하는 그런 건 왜 밖에서 안 하고 여기 와서 하는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 교제함에 있어서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늘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발을 씻는, 좀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요즘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실용이죠, 실용. 이게 뭐든지 실용, 그 가치가 없으면은, 쓸모가 없으면은 이거 가치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실용적으로 또 개인주의적인 뭐 이런 사상이 팽배한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종교를 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정말로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과의 교제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좀 체근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권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관적공부책에도 말라기에 보면은 선지자가 그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상을 경멸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상을 경멸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를 경멸한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그 눈먼 것, 발 적은 것, 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리면 그만이다 이거죠. 적당히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편의주의. 오늘날 우리 특별히 이 시대에 미국 사회에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풍족하고 뭐 걱정할 것이 없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신앙이 뭘로 빠지는 것입니까? 그런 형식에 빠지는, 적당히 하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가 그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네 자신을 살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피라. 그러죠? 조금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또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체근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 이게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제 자신한테. 저도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교회에 간다 그러면은 교회 장로고 뭐 이래가지고 나이도 이렇게 좀 먹고 뭐 머리 좀 하얗고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도 아무나 누가 체크하는 사람 없고 지적하는 사람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알아서 적당히 정시에 이렇게 출석만 하면은 뭐 되는 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우선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정공부책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뭐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중에 뭐가 생각나거든? 안 돼, 형제하고 화목. 그러니까 불화가 있던 것,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은 뭐라고요? 기도 그만두고 뭐 하라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기도를 하라 이게.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하려고 하면은 너희들과의 관계도 뭐가 돼? 옳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좀 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보다 더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웃과 교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 봉사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주는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이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저는 요즘에 잔디를 깎는데 뭐 저기 한 사람도 있지만은 옆에 집이 이렇게 옆에 집 잔디 뭐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잔디를 깎아요. 왜 깎느냐 그 말이. 우리 집 잔디만 깎으면 됐지 왜 옆집까지 깎느냐.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잔디가 예쁘게 보이려면은 이 잔디도 깎아줘야 그렇습니까? 우리 집 잔디는 깨끗한데 바로 옆에 있는 잔디는 이게 무성해. 그러면 그게 아름다워야 그게 좀 그렇죠? 우리 집 잔디가 아름답게 보이려면은 이웃집 잔디도 또 이렇게 좀 깎아서 예쁘게 봐야 예쁘잖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서 뭐 이렇게 남은 모르고 나 혼자서 이렇게 우뚝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구제하는 일,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옳게 하는 것에 미리 전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 이 계시록 3장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고면하는 끝에 볼지어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도 이제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은 나를 초청하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또 내가 또 영감에 그래 보면은 상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푸짐한 상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풍성하게 축복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문을 열면은 끝이다. 그겁니까? 누구에 대해서도 문을 열기를 바라십니까? 이웃 사람에게도 그러죠? 이웃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나 없어 문을 닫고 예수님만 이렇게 문을 열면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웃에 대해서도 문을 열고 초청해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같이 함께 먹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내 친구 가운데 레바논 친구가 하나 있어요. 레바논. 예, 레바논 친구인데 레바논은 전쟁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 자기 어머니 형제들이 산 중턱에 사는데 전기가 없어. 전기도 없이 살아요. 레바논 지금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그 빵, 이게 구운 것, 이제 따꼬 같은 거겠죠. 거기다가 올리브 뭐 이렇게 소스가 있는데 올리브유하고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소스를 만드는데 참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떡을 찍어가지고 빵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식구끼리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낙낙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열어줘요. 들어오라고.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환영하고 들어오세요. 우리 함께 먹어요. 네,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낙낙, 이건 대단한 신뢰죠.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특히 아랍 사회에서는 문을 다 열면서 초청하고 자기들이 먹는 대로 내놓고 그렇게 같이 떡을 떼는 아름답죠?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교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을 이웃에 대해서도 항상 오픈해 놓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도 남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 때가 되면은 순회해야 돼. 다른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낙낙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주스라도 한잔 마시고 떡을 먹든지 뭘 먹든지 하면서 이렇게 청을 나누는, 교제하는 이것들이 어느 사이에,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 그랬죠. 근데 그것이 지금은 참 보기 드문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한 번은 우리 중국 할머니인데 중국 할머니가 내게 참 좋은 말씀을 하시대요. 중국에 가면은 그 할머니가 최연장자예요. 식탁에 앉으면은 제일 연장석에 상석에 누가 앉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가 앉아요. 얘들이 이렇게 서로 이것저것 이해관계가 걸쳐가지고 형제지간에 혹은 친척간에 이렇게 이제 좋지 않는 불편한 일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조용하게 불러서 다른 방에 가가지고 타이른대요. 타이르면은 노가 없대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꼭 그 생선을 먹으면은 머리하고 꼬리를 드린대요. 머리하고 꼬리. 그 가운데 토막은 자기들이 나눠 먹고 머리하고 꼬리를 그 어머니에게 드린대요. 마치 알파와 오메가 같아요. 그렇죠? 시작과 끝. 이것이 생선 머리, 내게로부터 나왔다. 그런
의미 같기도 하고, 꼬리,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준다 하는 꼬리, 내가 방향을 틀어준다. 꼬리가 방향을 틀죠. 그러죠? 모든 것에 최고 권위자로서 앉아서 조용하게 불러서 얘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게 끝이야. 이것이 그 중국 사람들의 식탁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바쁜 이렇게 이민생활입니다마는 참으로 코이노니아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서로 밥 한 번 먹는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환주일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는,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우리 모두가 서로 정을 나누고 상머리에 같이 앉는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